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스루는 몸짓이 커지자 반항했다. 내가 살이 찌고 비대해져 기름통이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최신 유행하는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사고 음란한 짓으로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귀신들,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시장에 갓 나온 최신 유행하는 신들, 너희 조상이 한 번도 신이라고 부른 적 없는 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반석이신 분을 버리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발길을 돌리셨다. 자기 아들, 딸들에게 상처를 입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나는 못 본 척하겠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지켜보겠다. 그들은 변절자, 위아래가 뒤집힌 세대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그 진심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신이 아닌 것들로 나를 자극하고 허풍쟁이 신들로 나를 경록해 했으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자극하고 빈 껍데기 민족으로 그들을 격양시키겠다. 나의 진노가 불을 뿜으니 들풀처럼 스올 밑바닥까지 타들어가며 하늘 높이 치솟아 땅과 곡식을 삼켜버리고 모든 산을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불살라버린다. 나는 그들 위에 재난을 쌓아 올리고 굶주림, 불같은 더위, 치명적인 질병을 화살 삼아 그들을 향해 쏘겠다. 으르렁거리는 들짐승들을 숲에서 내보내어 그들을 덮치게 하고 독벌레들을 땅속에서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겠다. 거리에는 살인이, 집 안에는 공포가 난무하니 청년과 처녀가 거꾸러지고 젖먹이와 백발노인도 거꾸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땅에서 그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겠다 할 수도 있었지만 원수가 그 모든 것을 자기 공료인 양 우리가 한 일을 보아라.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우쭐댈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리석은 민족이어서 비를 피할 줄 모른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었다면 길 위에 무엇이 떨어지고 있는지 볼 텐데 그들의 반석이신 분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으시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서야 어찌 군사 1명이 1000명의 적을 쫓아내며 어찌 2사람이 2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원수들조차 자기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소돔에서 뻗어나온 포도나무, 고모라 밭에 뿌리 박은 포도나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기만 하다. 그들의 포도주는 방울뱀의 독, 치명적인 코브라의 독이 섞여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8절.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축복으로 여스루는 부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스루는요, 문자적으로 의로운 혹은 정직한 자를 뜻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애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스룬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의 결과로 부유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18절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낳다 그리고 내셨다라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어제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예요? 아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들을 자녀 삼으시겠다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에게 덕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마치 이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축복 자체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19절부터 25절 이스라엘을 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 이 말뜻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23절부터 26절은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굶어 죽게 되고요, 병들어 죽게 되고요, 짐승에 찢겨 죽게 되고 독사에 물려 죽게 되고 칼에 맞아 죽고 놀라 죽고 총각,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 이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요, 주전 586년 유다의 멸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신 아닌 것들, 즉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격분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것들, 즉 어리석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26절부터 33절,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그들이 의롭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도력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긴 것으로 착각할까봐, 그들이 교만할까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그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군사적인 교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에 사용받는 도구인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인 마냥 그 모든 공로를 취할까봐, 그들이 교만할까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러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수르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대한 것으로 착각하자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를 분질러 버리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잠언 1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 마냥 우리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눈이 멀어 축복에 사로잡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기에 나도 너희를 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존중이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깨달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요 축복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